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그의 나이가 나이가 950세가 950세가 되어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믿고 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또 역시 믿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건 제가 젊었을 때 텔레비전을 광고하던 금성 텔레비전 광고 멘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가전제품 한번 구입하면 10년은 써야 되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할까? 그 나의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내 미래와 내 후손들의 미래까지, 그들의 운명까지도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얼른 보면 논리적으로는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함께 어울려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50%, 나의 자유의지가 50%, 그래가지고 100%가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절대 주권 100%.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오늘 나의 선택의 연장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100%. 그 모든 것들이, 그 두 가지가 합해서 우리의 인생 100%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선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의 종족이 함족, 셈족, 야벳족으로 그렇게 나뉘어져서 온 세상에 이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흑인종의 조상입니다. 이 흑인들의 조상인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노아의 예언이었습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 이 인류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보금자리가 만들어지고 세계의 대표적인 종교들이 다 이 셈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야벳은요, 오늘날 백인들의 조상인데요,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달라고 노아는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인생과 그 후손들의 미래가 서로 달라지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선택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의 선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나의 선택이 오늘 또 내 삶을 만들고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요,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술이 아닌 하나님께 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0년의 인생을 더 살게 되는데요, 그 350년 살아가는 삶 중에서 그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사건은 딱 우리가 오늘 읽은 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는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들에게 그 모습을 들켰습니다. 그 때문에 그 후손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 그런 농사꾼이 되었을까? 쌀 농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밀 같은 거를 아니면 다른 것을 했어도 될 텐데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포도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직업 때문에, 만약에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취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 선택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사업을 어떤 분야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처음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속에서 술 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왜 술에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면은 모든 인간이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 가족들만 외롭게 살아가면서 인생살이가 너무 막막하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외로워서, 아니면 무슨 슬픈 일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좋아하고 와인을 즐기다 보니까 점점 술을 마시고 술이 노아를 마시게 되는, 술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날따라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더 많이 마시게 되었는지.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이유도 참 많잖아요. 이래서 마셔야 되고 저래서 마셔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심심하니까 또 마셔야 되고,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림으로 새 삶을 시작했던 그런 사람도 오늘 지금 그의 인생이 이렇게 술에 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노아와 같은 그 시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고 칭찬했던, 그래서 세상 인류가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새로운 인류의 조상 노아도 이럴 수 있다 하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한 주간에 내 삶이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내 남은 인생 믿음으로 다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언제나 순간순간 말씀 따라 예배자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 잘 압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인생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인데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하여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감옥에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어느 날 아침 자기 감방에 던져진 신문을 보고 통곡을 하며 웁니다. 너무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서 간수가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이 사형수는 신문을 가리킵니다. 그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식 장면이 사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여기 이 클리블랜드는 내 학교 친구였습니다. 함께 놀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날도 함께 길을 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이 클리블랜드가 내 손을 붙잡고 우리 저 교회 가보자,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나는 그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조롱하면서 가려면 너나 가라. 그래서 둘이 헤어졌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이 사형수가 된 이 친구는 계속해서 세상 친구들과 함께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니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감옥의 사형수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남은 생애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외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더욱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고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야 되는 때라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가 있었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래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0대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을 때 얼마든지 다른 술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 나가서 방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 한 사람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을 오늘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학교 다닐 때 같이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참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밤마다 그래서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그는 술집을 찾고 술집에서 노래를 하면서 자기 인생의 힘든 것을 노래에 실어 잊으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를 좀 전도를 해보려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술을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의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은 제가 술집을 같이 갔어요. 너는 술 마셔라.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 자기 인생에 또 힘든 이야기 막 털어놓고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끝내 함께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시 찾고 싶어요. 그 친구는 세상의 유행가에 자기의 마음을 싣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술을 마시며 잊으며 그렇게 살아갈 그때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제 마음의 외로움과 힘든 것들을 실으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살았다는 것.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있사옵니다.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성탄절 메시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은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이나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더 훨씬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참된 기쁨을 주잖아요. 한 잔의 술이 주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실패했다고 느낄 때일수록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세 자녀들의 앞날이 서로 달라지게 된 그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들춰내는 인생인가 아니면 덮어주는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건 노아의 부끄러운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실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함이 아마 어쩌면 맨 큰 형이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자기 동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두 동생만 불렀겠습니까? 아마 어쩌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 다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빅 뉴스였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좀 봐라.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지금 주정 부리다가 지금 다 벌거벗고 잠들었다. 얼마나 창피한지.
그러면서 온 동네 소문을 냈던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셈과 야벳 두 형제는 옷을 양쪽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자기들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새 아들들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또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데도 문제는 자기들의 성품과 자기들의 길을 서로 다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지면 좋겠는데, 함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함은 어쩌면은 이 시대에 인기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함은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그 사람의 실상을 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들춰냅니다. SNS에 다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소문 다 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실수를 했다더라, 누가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 막 동네 다니면서 소문내는, 앞만 봐도 우리 선두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딴 교회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 그들의 그 삶이 그들의 미래를, 후손들의 미래를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 그런다고 사회 악이라든지 또 잘못된 것들을 눈감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덮어주어야 할 이웃의 허물이 있고 또 밝혀내야 할 세상의 악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9장 11절에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슬기로운 삶이고 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퍼뜨렸던 함은 안타깝게도 대대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고 다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춰내고 소문내고 퍼뜨리는 것이,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우리 성도의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똑똑한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저 똑똑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 야벳과 샘처럼 하늘의 복을 무궁무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의 입술의 선택, 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씨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함의 후손을 저주합니다. 25절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자기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도 이건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 아니지만은 불행히도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러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이 말이 예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되었던 것이지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힘, 말에 달려있다. 말에. 그래서 영어 번역 보면은요,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인생을 살려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어느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한테 얼마나 저주를 많이 쏟아 주셨는지, 이 망할 놈, 또 뭐 이 빌어먹을 놈, 아이고 그 무슨 말인지 알고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자식이 망하면 좋겠어요? 남에게 빌어먹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그냥 화가 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부모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에서 욕설이 튀어나오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아름답지 못한 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평안을 빌어주면 이 평안이 그 집에 임하는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이 집이 이 평안의 복을 받겠다,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어떤 이유로 이 평안을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평안의 축복을 그 집에 주실 상황이 아니면 내가 빌었던 그 평안이 도리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니 내가 평안의 복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평화, 평화, 하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이 땅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많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이 찬양대의 그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걸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은 다시 평안을 빌어주는 우리 찬양대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믿을 게 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얄미운 사람, 정말 저런 사람은 그냥 망해야 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망해라 그러지 말고요, 복 받으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한테 합당치 않으면 나에게 올 것이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늦었어요. 나는 벌써 몇 년 전에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 지금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 망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탄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입술로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